미국 재무부가 사용하는 특별한 직물 기반의 종이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조 지폐는 녹말 종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됩니다. 가끔가다 위조 조직들이 진짜와 똑같은 종이를 입수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면 좀 더 오래 유통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가짜라도 진짜의 모든 특성을 재현할 수는 없는데요. 작게 박힌 플라스틱이나 액수마다 다른 세로띠, 특정한 워터마크 등은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짜 믿음은 알아보기가 쉬워요. 대번에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도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거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한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두 개의 길, 두 개의 집. 오늘 제목이죠. 두 길, 두 집. 어제 너를 보는 새로운 눈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며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관점의 전환에 관한 이제 마지막 실전편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 착각입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을 가다가 이 길 맞나?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반응이에요. 이 길 맞나? 오다 보면 이게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네? 그러면 이게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보이고 또 거기서 또 차가 내려오고 또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다들 이 길로 가니까 맞겠구나 라고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다들 있으시죠? 다수를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묻어가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맛집은 줄이 길수록 유명하고요. 투자 상품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럼 어느 정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정반대라고 말이죠. 왜 넓은 길이 위험할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예배는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두 번째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남들도 그렇게 사네. 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죠. 반면 좁은 길은 어떤가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놀랍지 않나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요, 기도하고요, 봉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인데요. 신앙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가짜이겠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의 배신입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의 배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종교적인 언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직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요. 무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한 사람은 오히려 해가 적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리까지 높아요. 그러면 그가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치고요.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자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말 다 했죠. 그에 맞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겉으로만 보면 탁월하다 못해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이상적이죠. 목회자로서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위대한 종교적 업적을 남겼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이라면 결국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열심의 배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열심의 배신이 이 집 짓는 비유에 드러납니다. 24절,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을 가리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 어떤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전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을 지켜보면서 함께 역모에 가담한 자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사실 새롭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역모에 가담한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 적지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위에서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걸 요구하는데 자리를 지키겠다고 내란에 가담을 했으니 결국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요 이하의 요 말씀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양파껍질처럼 까보면 불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올곧게 하는 분들에게는요, 희망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막 화려하고 막 부유하고 많이 누리고 영광받고 인기 얻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진 않아도 정직하게 오롯이 그냥 신앙생활 묵묵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요, 정말 희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묵묵하게, 진득하게 그냥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런데 또 그냥 화려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인기도 얻어요.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어요. 근데 아무리 높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한쪽으로 볼 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너무 떨려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희망인 거예요. 우리도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야말로 이 앞에 서 있는 저야말로 정직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제가 써놓고도 이거 진짜 나야말로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나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주여만 외치고 모래 위에 근사하게 남부러운 집을 열심히 짓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걸까? 한번 좀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요. 반석 위에 세우는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 해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은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남들처럼 또는 남들만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낙심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남들만큼은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수가 가는 길이니까요. 남들만큼, 남들처럼 다수가 가는 길이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눈 관점의 전환의 여정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6장에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백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더랬죠. 그리고 7장에서는 어제와 오늘 다른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 그리고 오늘 두 길 두 집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인 선택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디 세상이 박수치는 넓은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종교적 열심이라는 모래 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각자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